제가 예배 시작 종을 치면서 생각이 하나 든 게 있어요. 이 종을 내년에 제가 은퇴하면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그냥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은 제가 종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사가지고 31년 전에 그때부터 저만 손을 댄 종이라고. 아무도 이 종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없어요. 저마저 이 종에 대한 기억을 지운다고 하면 이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은퇴하고 나서 후임 목사님이 오면 이거 무슨 종인지를 알겠냐고요. 이 종. 어느 순간 치워지면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폐기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31년 동안 예배 시작에 알리는 종이었다니까. 허락하시면
제가 이 종을 치며 예배를 인도하며 교회를 섬겼던 그 횟수만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이 종을 쳤지만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매일 종을 칠 거예요. 앞으로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종소리가 내 삶에, 내 믿음의 삶이 어떤 영향을 끼쳤던 종소리였는지를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 종소리를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혀주심에 대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남은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믿는 사람으로 변하여 그것에 대한 감사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을 얻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그 작은 것이 어떤 것이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큰 것이 어떤 것임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믿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깨달음에 있는 거라니까.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사랑 위에 뿌리가 내려졌기에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흔들림을 당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다.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면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경험해 보면 정말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이 가장 좋은 삶임을, 복된 삶임을, 영광된 삶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가는 거랍니다. 누가 가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심이, 결단이 자꾸 생기는 거라니까. 전에는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며 헤매며 방황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에 있는 선을 넘어가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큰 것을 주심이 어떤 것임을 알고 감사하게 돼요. 정말 감사하게 돼요. 너무 감사하게 되는, 진짜 감사하게 된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무도, 의사는 내 병을 알지만은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불의함과 죄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기에 그걸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쳐주시는, 바꾸어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거라니까. 온전치 못한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예수님이 온전하시기에, 성령님이 온전하시기에 믿는 자들을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온전해지며 마음이 온전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미움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랑함으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생각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불의함,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기에 속에 있는 더러움을, 죄된 생각을, 악한 생각을 바꿔주신 삶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인간이기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불평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돼요. 왜?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악함이, 불의함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착한 천사같이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힘듦을 당하면, 괴롭힘을 당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나오게 된다. 믿음의 삶은 자신이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얻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매매 장소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매매를 통해서 얼마나만 수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성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장소가 되기에,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더 귀한 것이며 감사한 것이며 기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에, 성전에서는 적어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얻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하며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하여 믿는 자로 살아갔다고 하면 그랬어야 되는 건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변하여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이 교회가 되는 거라.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매매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과 마음을 믿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중심에서 대제사장이나 물건 중심이 될 때에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중심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 그 주시고 누리게 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 이들이 서로 유익을 위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그 성전을 더럽혔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잘못 살 것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셔서 돌아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게 하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신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네. 그러시면서 가르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성전 가까이 와서 사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도예요. 깨닫게 하심을 듣고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복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입어 살게 하심이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의 시간은 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에 복이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게 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확증하는 그 일이 이후에 내가 믿음의 열매로 받게 되는 삶이 되게 하신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복의 씨를 심어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과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얻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졌을 거라니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주심에 대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되는 거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가지게 된 것 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어서 가지고 살아간 삶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감사가 되는 삶이다.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가운데에 도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 어떤 문제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24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눈치 안 보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지 않고 믿음의 힘이 생기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점점 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힘들지 않게 사는 것 같지요?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살면 살수록 힘들지 않게 사는 것 같지요? 아니요. 성공한 사람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힘들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힘으로 점점 더 힘들지 않게 살아간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믿음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돼. 그게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믿음이 더해지면 점점 더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사복음서를 계속 들어가면서 믿음이 조금 생기니까 사는 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힘들었다고요, 나름.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든 때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요.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힘들지 않고
임신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이 힘들게 살아간 세상에서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돈을 많이 벌려고? 아니요. 이제부터라도 믿음을 채우십시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얻고 찾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힘들지 않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함께 주시는 그 복을 벗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살면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기도하여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이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긴 시간이 남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시청에서 한순간 남아있는 유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복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변화되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걱정 없어요. 이제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산에를 한 10년 동안 다녔더니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질 않아. 왜? 힘들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근육이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됐는데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올라갔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질 않아. 제가 가까이 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산하고 말씀, 사복음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변하도록 믿음을 쌓아 이제는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아간다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믿는 사로 변화시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장 적은 것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을 얻고 누리게 하심이 어떤 것임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삶 점점 더 힘들지 않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간 내 10년 가운데에 생각과 마음까지라도 변화시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디에서든지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